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태초에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저희를 예정하여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름까지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에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오늘 그 구약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약성경의 복음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만 구원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나와 있는데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볼 때요,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여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진짜 사랑한다 하면서 이거를 실천에 옮긴다. 그것도 대신 죽어주신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죽는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넌 내 것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에는, 누가 쓸까요? 이런 단어를 쓰려면, 연인 사이가 돼야 이런 단어를 써요. 넌 내 것,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남녀가 이게 깊이, 정말 사랑할 때 이런 말을 쓰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넌 내 거야.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셨냐? 근데 여기서는 단어적 보시면은 이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구약 성경에서만 봤을 때는 시점이 백성이 넌 내 것이다 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넓게 보면 한 개개인까지 하나님은
넌 내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남편과 같은 존재, 부부 사이, 이런 친밀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 이 창조자와 피조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친밀감 있게 가까운 사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떠나버렸죠. 의심하고 떠나버렸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인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백성들이 내 것이라고 한 것인데 사실 이걸 깊이 아까 세밀하게 보면 개개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안 믿고 불신한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인간을 못 믿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대속물을 구했어요. 대신 죽을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대속물, 속량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3절에는 끝부분에 너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대속의 개념을 심어주셨어. 이 구원하려면 대속해야 된다. 속량물이 필요하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사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제물로 죽은 양이 수도 없습니다. 제물로 죽은 수억 마리의 희생, 대속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미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을 희생했다. 어떤 개념을 심어주려고? 대속물이라는 개념. 대속의 죽음. 속죄. 누가? 나 대신 죽어야 될 희생물. 이 개념을 심어주려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희생 제물을, 소와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신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이 대속의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8절 말씀처럼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듣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라. 불신앙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문제가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5절부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불러냈는데요. 먼저 만들고 불러냈죠. 근데 불러낼 때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불렀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해서 불렀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돼서 주께 상 받는 개념으로 불려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내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구원하겠다는. 어떤 방법?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아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죽으러 가시기 전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죽으러 가는데 십자가에 이제 걸어가기 하루 전쯤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을 죽으러 가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시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든 자가요, 영광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자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부름에 응답하고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자입니다. 바로 유일무이한 구원자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목숨을 내어던져서까지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도 이렇게 고안해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해서 상 받으려고 신을 만들지? 신이 나 대신 죽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 신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든 신들이 이 세상에 수억이 되잖아요. 인도에는 몇 억 된다고 하잖아요. 이 신이. 일본에는 뭐 7천. 이런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만들어내는 모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상 받으려고 잘해서 이런 신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신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해도 믿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누가 소경입니까? 못 듣는 게 소경이에요. 눈이 지금 안 보여서 소경이 아니고, 제가 눈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게 소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이게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신이요 직접 말했어요. 나밖에 없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여주었고 구원하였고 언제 그랬어요? 2000년 전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요. 왜 거기서 죽었을까요? 한국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응? 미국에서도 죽을 수 있잖아요? 왜 꼭 유대 땅에서 죽었냐? 유대 사람들에게 대속의 죽음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내가 그 구원자다. 이거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희생양을, 동물들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죄를 사해. 이래야 네 죄가 사해져.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 이거 설명하려고 수억 마리의 희생물을 희생하면서 딱 유대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대신 죽어주마. 너희 죄는 이제 내가 짊어지고 죽어. 너희 죄는 없어. 이 말을 하려고 유대 땅에 예수님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구원자니까요. 지었고 창조했으면 또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초부터요. 나는 그다. 태초, 이게 온 우주가 창조 전부터를 이게 태초라고 해요. 그때부터요. 만든 자가 나다는 거예요.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우주에 생겨난 거, 그거 궁금하지?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분이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응? 너희가 지금 그 궁금하지? 누가 만났는지 이게 잘 모르겠지? 바로 나야. 이 말입니다, 지금.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그 말입니다.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한 거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면 구원하는 것이고 안 건지면 안 건져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하심, 불쌍히 의심,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격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태초전부터 지명하여 불루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